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전통사회의 효사상, 이 사상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원래는 이 어버이날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 그래서 마더링 썬데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지켜졌는데, 한국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구세군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처음 지켰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지키고 한국 교회들이 이거를 다 따라서 지키면서 어머니 주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보니까 이거 참 뜻이 좋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매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나라의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아버지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 날은 왜 없냐? 그러면 5월 8일은 어머니 날이고 나머지 364일은 아버지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희생이 귀하고 사랑이 귀한 건 알지만 아버지도 그에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네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고려시대 때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이에요.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의 명언, 금언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편집해 만든 책이 명심보감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서당에서 천자문 떼고 천자문 뗀 다음에 동몽선습이라는 책을 떼요. 그것과 함께 이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한문을 배울 때의 기초적인 거죠. 천자문은 1000개의 한자를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우주의 이치라는 거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심보감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명심 이 말은 마음이 밝다. 보감 이 감자는 거울 감자예요. 보배 보자에. 그래서 마음을 밝게 해주는 보배로운 거울과 같은 글 이런 뜻이에요. 이 명심보감 중에 팔반가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팔반가 8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반대가 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제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제가 가운데에서 자식에게 하는 것과 부모에게 하는 것이 서로 좀 상반되더라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꾸짖음과 함께 권하노니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자로 쭉 되어 있는데 이 한자로 된 거는 떼고 제가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린 자녀가 내게 투정을 하고 막 불평을 하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마음 언짢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꾸짖음을 하거나 불평을 하면 그러면 마음이 언짢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식이 불평하는 거는 막 수백 개를 수십 가지를 막 불평해도 그래도 그냥 참아 넘기면서 부모가 하는 한두 마디 그 말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에 언짢아하지 마라. 권하노니 오늘 아버지가 화내시는 일이 있거든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 자식들이 많은 말, 출천원, 1000가지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한마디, 일개구, 한 번 입 열어서 말을 하면 쓸데없는 잔소리 많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한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다. 권하노니 부모님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그 말의 깊은 뜻을 새겨라. 세 번째, 우리 자식들이 똥오줌 싼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 치우고 받아들이면서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침 흘리고 눈물이 질질 나와 눈곱이 끼면 그건 싫어하고 미워하는구나. 그러지 말아라. 너희 그 부모가 너희에게 다 빼주고 나와서 이제 남은 게 흘리는 침과 눈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고 그래서 너희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 그만큼 부모님은 노쇠해진 것이다. 권하노니 그대의 살과 뼈를 부모님이 그대의 살과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살과 뼈가 닳도록 그렇게 애쓰셨다. 부모를 잘 대접해라. 네 번째, 새벽마다 가서 떡을 산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드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떡을 사서 자식들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어버이는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은 배가 부르다고 하니 이게 될 말이냐. 떡 사는 김에 조금 더 사서 권하노니 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려라. 그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섯 번째, 시내의 약방에 가니 애들 건강해지고 살찌는 약은 많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해주는 약은 없다. 왜 그러냐? 안 팔리니까 없는 거다. 안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안 사간다는 거다. 자식들 약은 사가면서 부모 약은 안 사가는 거다. 그러지 말아라. 부모는 너희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 너희가 허벅지 살을 떼어서 부모에게 드린들 그게 갚아지겠느냐. 권하노니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챙겨드려라. 여섯 번째,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부모님 섬기기도 좋고 자식들 키우기도 편하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럴 때 당연한 걸로 알고 받는데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다.
그런데 가난해지면 부모도 섬기기 어렵고 자식도 키우기 어렵다. 자식들은 부모 생각 안 하고 그럴 때에 배고프고 추운 걸 견디지 못해서 불평한다. 고난오니 부모님 섬길 때에 세상이 어려워서 아이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어머니 용돈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만 해라. 7번째,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인데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미루면서 안 섬기는구나. 자기 자식은 10명이라도 다 챙기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안 한다. 아이가 배부른지 따뜻한지는 늘 물으면서 부모에겐 따뜻한지 배고픈지 물어보지를 않는구나. 그러지 말아라. 고난오니 부모님도 잘 받들고 섬기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부모님은 애초부터 있는 거 먹는 것을 다 그대에게 주느라고 빼앗겼느니라. 8번째, 아버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10분의 자비라고 원본에 돼 있어요. 10분 이상의 자비를 베푸는데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식의 조그만 효도, 1분의 효도라고 돼 있어요. 1분의 효도는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여기저기 막 자랑을 한다. 그런데 기억해라. 네가 부모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네 자식도 성장하면 네가 베푼 그 은혜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고난오니 효도를 너무 믿지 말고 아이들이 한 효도 그거 고마워하는 것만큼 부모님의 사랑 고마워해라.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상황이 비슷하지요. 근데 이게 1000년 전인 고려시대 때 얘기예요. 아마 그 시대에도 우리 부모들이 자기의 부모보다는 자식 키우는 거에만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효를 유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교는 효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별로 효를 강조하지 않고 조상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더 강합니다. 더 강조해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선생님이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을 하셨어요. 그 가르침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부모에게부터 왔다.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의 근원이니 부모를 잘 섬겨라. 살아계실 때도 잘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살아계신 것처럼 섬겨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계실 때처럼 음식도 막 성대하게 차리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라. 다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다.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5째 계명에 그게 있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냐? 공자님이 사시기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이미 부모 공경을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겨,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자식은 저 들판에 갖다 버려서 그 눈을 독수리가 까마귀가 쪼아먹게 하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 모든 백성이 맞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내에 우리 기독교 내에 이 효가 부모님 무시하는 것까지도 아주 죽을 죄의 버금가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자식은 죽여버려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험한 말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독교가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즉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까 말한 출애굽기에 보면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하면 역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과 부모님의 권위를 똑같이 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누가 불효한 종교라고 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효사상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하고 현실적이고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613개 조항이라고 그래요. 613가지 조항 중에서 그걸 다 함축해서 만든 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1부터 4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고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
이 약속이 있는 이 계명, 약속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또는 해라 이렇게 끝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해도 어떤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부모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 이홍렬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이런 노래, 바위고개, 그 다음에 고향 그리워, 봄이 오면 사내들의, 이런 그런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청년 때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일본으로, 일제 강점기 때라서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그래서 겨우 막 돈을 빌리고 이래서 백사슬 마련해서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일본에 공부하러 가서 겨우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곡뿐 아니라 개인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걸 집에 와서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음악 공부를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일본에 와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자는 더 여기서 시간 보내고 이러지 않고 음악 공부를 접고 조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는 답장을 씁니다. 아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편지 썼어요. 이미 아들 일본에 보내려고 집에 빚이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는 거예요. 남자라면 뭐 장작을 패고 됐을 텐데 어머니 몸으로 그게 힘드니까 솔방울을 주셔서, 그래서 그걸 시장 내다 팝니다.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동네뿐 아니라 이웃산까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물 때까지 솔방울을 모아서 그렇게 내다가 팔아가지고 당시 돈 400원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0가마니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아들에게 붙였어요. 아들 이홍렬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에 자기가 또 일본에서 번 돈을 합쳐가지고 겨우 낡은 피아노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로 이 곡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노래, 양주동 박사님이 쓴 시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오줌 싸서 질퍽한 진자리 또는 마른 자리 다 갈아서 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1절은 다 알아요. 근데 2절은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2절,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그래서 키워서 자랐어요. 이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어요. 이제는 공부한다고 학교도 가고 뭐 회사도 가고, 자라서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문 밖에 기대서, 문에 기대서 기다리는 마음, 아플까봐 그릇될까봐 자식 생각에 어느새 고우시던 머리에 이마에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생각,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래서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이 노래를 어머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효도예요. 두 번째 효도는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존경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효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진정한 순종이 나올 때 존경, 공경하는 것이 나온다. 성경에 보면 나이 든 노인, 흰머리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어른들의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는 나보다 오래 살았고 그랬다는 그 이유 때문에만도 존경받을 만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늘 그 생각해요. 내가 저분 나이가 됐을 때 저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치매에 걸린 분도 있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건강해서 막 걸어다니고 막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말이 막 앞뒤가 안 맞고 이래요. 그래서 막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거 보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보면 내가 그 나이 됐을 때 그분보다 더 괜찮고 더 씩씩하고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에 저만큼 건강하시고 저만큼 계신 것만 해도 존경할 만하다는 거죠. 존경해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셨어요. 세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부모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키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정의 가장이고 족장이면서 제사장이고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그렇게 욕심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는 제사장이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도는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물질을 생각하지요. 맞아요. 부모님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다 제공해드려야 돼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부모님을 먹을 것 챙겨드리지 않고 입을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러는 것을 부모 학대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신고하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드려야 돼.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부모가 이웃에게 좀 베풀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이웃집 사람에게 좀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옆집 할머니에게 친구에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줘. 그러지 않도록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좀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손자에게 용돈 좀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줘. 그러지 않도록 좀 챙겨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노인이 되면 시간이 남아요. 하루가 무료예요. 우리는 하루 쉬라 그러면 좋잖아요. 뭐 할 거 없으면 앉아서 텔레비만 봐도 요새는 막 텔레비 24시간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영화부터 드라마부터 뭐 스포츠부터 별의별 거.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재미있어 하루가 다 가요. 드라마 밀린 것만 봐도 그래도 하루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부모는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거기다 몸은 이제 노쇠해서 몸은 자꾸 어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누우려고만 그래요. 그런 부모님이 하루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아이 어머니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컴컴한 방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 보세요. 한 시간도 못 있어서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재미없다니까요. 그러는데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뭔가 하루에 할 일을 조금씩 드리세요. 그래서 뭐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도 다니면서 좀 뭐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면 그렇게라도 하고 집에서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쉽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조금씩 들이셔야 돼요. 적당하게. 그런데 어른들은 적당하게를 잘 못해요. 보면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 아버지 옛날에 농사 지었던 거 생각해서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에 텃밭을 하나 사서 이거 가꾸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면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는데 하루에 다 매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이고 허리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이 조절을 잘 못하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이 허전하지 않게. 그래 마음이 늘 허전.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게. 자녀를 생각하면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게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자녀가 모든 거 직업도 그렇고 모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자녀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다 100점일 수는 없지요. 그래도 부모에게 자랑입니다.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에게 만족을 드려야 돼요. 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에도 그랬죠. 부모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함 없이 막 풍성하게 살았어도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풍족하게 살고 죽음 후에 영원히 부족해서 막 고통 가운데 사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효도는 하나님께 하듯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뭔가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도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하는 그 사람, 그것을 잘 배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도 잘 공경하고 상관도 잘 섬기고 그런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은 가끔 보면 신앙은 아주 좋은데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효도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 한다는 것 이거는 아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군, 임금, 사, 스승, 부, 부모님 다 일체, 한 몸과 같다.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 옛날에는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군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스승,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 다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효자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효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를 부르려고 해요. 옛날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요, 윤충병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작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박재훈 역시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 윤충병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사시다가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자꾸 공산당들이 땅을 북쪽을 장악하니까 남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렇게 월남을 하셨는데 그렇게 넘어오는 날 어머니가 동구박까지 쫓아가고 울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러면서 우시는 그렇게 하면서 이별을 했는데 그리고 6.25가 터지고 이러면서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박재훈 목사님하고 같은 청년 때지요. 같이 이 음악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야, 교회에서 부를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런 부를 만한 뭐 찬송 없을까? 그러니까 이 윤춘병 목사님이 이 시를 주면서 내가 지금 시가 있는데 네가 한번 지어볼래? 노래를? 그래 받아보니까 이 시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이걸 지어서 불렀고요. 1953년도에 나온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렸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나라에서 야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채택이 돼서 실렸어요. 근데 3절은 너무 종교적이라 그래서 쏙 뺐어요. 그리고 1절, 2절만. 우리 어린이들은 1절, 2절,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1절, 2절만 부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느새 성장해서 부모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섬기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에 효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